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은 무조건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 죄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해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습니까? 또 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굉장한 자부심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언급이 되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굉장한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들의 역사를 보면 종이 되었던 시절이 더 많아 보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자기들은 지금까지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늘 종살이였는데요. 외면적으로는 종이 된 적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은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요, 애굽의 종 백성으로, 바벨론의 종 백성으로, 로마의 종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 아닙니까? 멋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분명히 속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의 삶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문제가 없고 그들의 삶은 훌륭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잘 드렸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름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믿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믿었고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 속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다 보시잖아요.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완전히 죄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흔히 좀 미운 짓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 짓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아무리 자기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귀 짓이라고 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나름 이들은 믿음 안에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죄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죄를 마음껏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 짓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유혹을 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죄의 출발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일단 여러분,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짓는 죄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삶에서 짓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짓는 그 죄의 연약함들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구원파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괜찮다. 편하게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파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할 것만 하고 속으로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금 깨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을 여러분 이제는 깨우셔야 돼요. 괜찮다. 죄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뭐가 괜찮습니까? 안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내가 멀리 해야지 그러면 죄가 멀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도 정말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죄를 안 짓고 좀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이 없더라고요. 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32절에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4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이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논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49절에도 보면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공경했지만 예수님은 무시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데 그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논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지
못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논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이 4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또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요, 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바로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속한 자 맞습니까?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뭐지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행함이 있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요.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나를 편하게 놔두면 좋은데 내 삶을 올가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자체가 늘 자기들을 올가매는 그런 답답한 족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만으로도 힘든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가요,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어느 정도의 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 신호등 앞에서 답답하다라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물론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신호가 빨리 바뀌지 않으면 답답할 수 있겠지만 이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왜 누가 답답하게 자유롭지 않게 이것을 만들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고장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막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답답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호등이 있어야 더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왜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가 살아간 삶은 자유로운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는 이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는 매일 말씀 읽기, 한 줄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읽고 싶은 성경 부분을 읽고 자신의 결단을 한 줄로 쓰는 거예요. 한 장이 돼도 되고 두 장이 돼도 되고 반 장이 되어도 좋습니다. 자기가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여해서 잘 알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까? 아니요. 못할 때에 더 답답해요. 안 할 때에 훨씬 더 답답함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물론 때로는 오늘 분량을 내가 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 자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리 위에 기꺼이 내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더 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 자유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3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속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 안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가 우리 안에 몰려올 때에 그것을 멀리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과 성결한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